오늘 본문에서 주님과 바리새인의 두 가지 논쟁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죄인과 함께 지내는 것, 그것이고, 또 하나는 왜 예수님의 제자는 금식을 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로 이런 논쟁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주님의 뜻을 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세리 그 알페의 아들 레위를 부르면서 시작된 것이죠. 그 레위를 보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가 근데 택함을 받을 만한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로마에 붙어서 당시에 그 로마 식민지로 있었던 그곳에서 로마 편에 붙어서 동족의 재물을 약탈하는 아주 비굴한 그런 매국노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리였고 죄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이 세금 걷는 자는 일정한 금액만 로마에다 바치고 나머지 돈은 자기가 다 먹기 때문에 아주 민족으로부터 아주 죄인으로, 매국노로 그렇게 취급을 당했는데, 하필 우리 주님께서 지상에서 사역을 하실 때 그런 자를 불러주셨어요. 자격도 없지만 죄인 중에서도 더 죄인인 그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보통 만약에 훌륭한 스승이 제자를 삼는다면 유능하거나 아니면 인격이 좀 잘 갖춰져 있거나 그런 사람을 택할 텐데, 주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바로 이러한 형편없는 매국노 죄인을 부른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자를 불러야 되죠? 그것을 우리가 이제 이후에도 살펴볼 수 있지만은, 이 제자들이 할 일이 유대인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들이 할 일은 죄인을 위한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노조 대표다 그러면 그 노동자 중에서 뽑아야지, 다른 데서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이들을 죄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죄인을 위해서 일하려면 죄인이 좋습니다. 사실 우리도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교회 다니면, 저도 마찬가지죠. 목사고 또 우리가 조장이 되고 집사가 되고, 사실 우리가 돌볼 수 있는 사람들은 많이 어린 자들이고 말 안 듣고 고집 피우고 충성스럽지 않고 그런 자들을 우리가 상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좀 형편없던 자들이 주의 일을 해야 그게 맞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죠. 우리 고등학교 때까지 너무 착실하고 신앙이 좋아서 신학교 딱 들어가고, 그래서 젊은 날에 빨리 목사가 되고, 그런 사람들 별로 기대할 게 없는 것은 우리 일반 사람들의, 즉 서민의 이런 걸 재벌 2세들이 나와서 막 국회의원 되려고 그럴 때 서민을 위한 정책을 피겠습니다 해도 그 태생적 한계가 있어요. 도울 수가 없습니다. 암만 서민을 어떻게 사는가 막 책 보고 연구하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난을 몸에 익히고 그렇게 잘하고 서민으로 지내던 사람이 결국 그가 서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것처럼, 원래 제대로 공식을 하나 말씀드리면 아주 형편없던 자, 아주 까탈스러운 자, 아주 교만한 자, 이런 자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목사가 되면 그러면 아주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도 보면 이제 그 뺀질 있잖아요. 뺀질거리고 하늘에 말마다 부정적이고, 요런 사람이 바뀌면 참 좋습니다. 요런 사람이 바뀌면 그런 사람은 다른 일 할 거 없어요. 주님의 일 하면 돼요. 그런 사람들이 남을 도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사실은 다 알게 모르게 뺀질이며 교만하고 도도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이중적이고 말 둘러대고, 그러니까 이런 데 충분한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일을 하면 그들을 잘 도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 뺀질이 있습니까? 우리 뺀질, 말 안 듣고 불성실하고 대신 교만하고 고집은 되게 센 사람 가능성이 있어요. 이 사람을 우리 사실 목사로 세워야 돼.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주의를 할 수 있습니다.
혹시 뭐 제 이 설교를 들으면서 위로를 받으면 안 돼. 뺀질이 나 요즘 뺀질거리고 나 뭐 대충 하고 신앙생활 요즘 엉망으로. 예. 근데 빨리 그런 사람에서 빨리 오늘 돌아오세요. 지금 그런 변화된 사람을 기다리는 수많은 사람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제 그만 뺀질거리세요. 예. 그만 까칠하고. 그 정도면 충분해요. 더 끌면 무슨 문제가 있죠? 더 끌면 이제 준비가 안 되잖아요. 빨리 돌아와야 이제부터 준비하자. 남을 돕기 위한. 그게 그냥 도와집니까? 마음은 준비됐어요. 이제 남을 이해할 수는 있어요. 그는 좋은 지도자가 될 것이고 좋은 집사가 될 거예요. 좋은 간사가 될 것이고. 그런데 너무 늦게 돌아오면 준비해 놓은 게 없잖아요. 어떻게 우리 대학생들 뺀질뺀질거리는 사람들 좋아요. 지금까지는 괜찮은데 그만. 빨리 지금 준비할 게 너무 많은데 계속 뺀질로만 남아있으면, 물론 충분히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건 그런 면에서 굉장히 공부가 되고 익혔어요. 자기가 뺀질이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대항할 때 자기 마음이 어떤지를 그 불안하고 편함이 없거든요. 성경에 분명히 평강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주를 떠나서는 열매도 없고. 이게 뭔지를 이제 체험하고 그럼 빨리 돌아오는 게 좋은 거죠. 그걸 즐기지 마세요. 합리화시키지 말고. 저 같은 경우도 한 2년 정도 이상 이렇게 좀 헤맸기 때문에 제가 돌아오고 나니까 이게 이런 거였구나. 모태신앙으로 너무 신앙이 계속 좋았으면 어쩌면 저도 목회기를 아마 안 갔을지 몰라요. 근데 제가 그때 방황한 그 1, 2년간의 그런 경험이 제가 이제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뺀질리를 용납할 수 있고 그 까칠하고 도도함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경험을 갖게 된 거예요. 알고 있었나요, 여러분들? 예.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근데 할 수만 있다면 빨리 돌아오셔야지. 준비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모태신앙들이 저는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왜 모태신앙들은 대부분 방황하는가? 그 이제 주께서 어쩌면 마지막 기회를 주지 몰라요. 그가 거기서 바뀌면 일꾼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 대학생들 있죠? 대학생들 여러분 좀 준비할 게 너무 많아서 뺀질거리기엔 너무 준비할 게 많아요. 우선 우리 전공부도 해야 되고 우리의 전공인 성경을 22권 이상 연구하려면 1학년 들어가자마자부터 빨리 공부해야 되니까 부지런히 공부해야 되고 또 영어 공부해야 되고 또 중국어 공부해야 되니까 시간을 빨리 좀 아끼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그를 불러주셨는데, 근데 이 레위 마태라고 되지. 마태 레위 이 마태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때 주님이 불러주신 것이 얼핏 보면 자기 이제 돈을 벌고 있는데 세관에 앉아서 돈을 벌고 있는데 나를 따르라고 주님 불러주신 것은 어떻게 보면 이거 막막할 수 있잖아. 앞길이 돈 벌던 거 그만하고 따르라니까. 그러나 그것은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 볼 때 그는 이게 진짜 그의 생을 건지게 된 거예요. 그의 진짜 삶을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니었다면, 이때 주님이 만약에 부르지 않았다면 그 다음 날도 레위는 세관에 앉아서 그 세관 부스에 앉아서 계속 돈이나 거두면서 또 민족들한테 욕은 얻어먹지만 돈은 계속 벌고, 그래서 뭐 탕수육도 먹고 뭐 갈비도 먹고 먹긴 잘 먹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부자로는 살았을 거예요. 대신 그것으로 끝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을 만났고, 그래서 그는 매일 무의미하게 돈만 벌며 살던 그가 아주 전혀 경험하지 못한 길로 그가 가게 된 것입니다. 자기와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던 자를 우리 주님께서는 비로소 주위 사람을, 더 나아가서 온 인류를 위해서 사는 자로 바꾸신 것입니다. 여기에 주님의 능력이 있어요. 꼭 뭐 걷지 못한 자를 걷게 하고 보지 못한 자를 보게 하고, 그게 아니라 생을 그냥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처럼, 그건 뭡니까? 결국 배를 위해 사는 거잖아요. 잘 먹고 잘 삶으로 요약되는 그 길을 가던 자를 못 먹고 못 살 망정
남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사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더라도 신앙은 있다고 하더라도 구원은 받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구원은 받았겠죠. 그렇지만 이러한 지금 레위가 걸었던 그 길을 못 걸어본 채, 한 번도 못 걸은 채 생을 마치는 교인들이 허다합니다. 예. 즉 남을 위한 삶, 이걸 혹시 오해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자선담배에 돈 좀 넣고 뭐 국제 뭐 기아 대책에 뭐 돈을 보내고 조금 뭐 베풀고, 그거 말고 통째로 남을 위한 삶. 예. 대부분이 경험 못한 채, 제가 보니까 그래요. 대부분 이 길을 걸어보지 못한 채 끝나고 말더라고요. 주님은 사실 이 길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것은 단지 직업의 이동, 세관에 앉아 있다가 이제 주님 쫓아다니는 뭐 그런 이동이 아니에요. 이 레위의 삶 자체를 허무한 데서 보람된 것으로, 무의미한 데서 만족한 삶으로 이끌어 올리신 것입니다. 즉 어둠에서,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어둠에서 빛의 세계로 이끄신 거예요. 이게 바로 진정한 구원이고, 이것이 해방이고 만족이며 행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후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 레위는, 이 마태는, 그 후에는 이제 초대교회 때 대로마 제국의 황제들이 기독교 믿는 자를 죽이고 그럴 때 그런 자들을 돌보면서, 자기도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그들을 돌보면서 격려하면서 그들을 세우면서 또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많은 영혼을 천국에 보내고 그들을 계속해서 지상에서 돕는 그런 위대한 사도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마태복음, 우리 사복음서 제일 길죠. 28장까지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여 오고 오는 우리 세대에 유익을 주는, 그래서 우리 주님을 알리는 그런 자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세관에 앉아서 돈을 많이 벌었는지 모르지만 그거를 박차고 주님을 따랐을 때 그야말로 그에게는 참으로 이런 기회를 가졌다는 것은 그는 복받은 자요, 행복한 자 맞습니다. 밥이나 먹고 그냥 하루하루 그냥 어떻게 보면 의미 없이 살던 그가 이제 주의 부르심을 받고서는 남은 생은 이웃을 돌보며 산다. 그리고 대학생들 혹은 중고등학생들, 이런 삶이 펼쳐질 줄 알아요? 앞으로 이웃을 도우며 산다. 이거 무슨 자선사학과가 되라든가 뭐 NGO 계통 일하는 뜻이 아니에요. 마음 자세가 이제는 나를 위해서는 그만 살겠다, 이런 마음가짐. 여기에 보람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열매 맺는 삶이 시작된 것이죠. 참 이게 감사한 일. 만약 이때 그냥 아니었으면 그거 어떻게 해버렸나. 이 레위, 이 마태의 입장에서 볼 때는 참 한 인간이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뭐 그 영화 의뢰인 뭐 변호인인가 뭐 의뢰인인가 변호인인가 하여튼 뭐 그런 거 있지 않았어요? 제목이 그게 뭐 내용이 이제 뭐 자기만 위해 살던 뭐 어떤 변호사가 어떤 걸 계기로 확 바뀌었다, 뭐 그런 내용 같은데, 한 번의 이 생이 전혀 다른 길로 바뀐다. 근데 이것은 레위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다 사실 해당됩니다. 우리도 주님 만나서 동일한 행운을 얻은 자들이에요. 먼저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어둠에서 우리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우리를 대신 그 형벌을 받아주심으로 우리를 타는 불못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럼 아무리 노력해도 죄를 짓지 않을 수는 없어요. 우리는 미워하지 않으려도 미워하게 되고, 화를 내지 말아야지 화를 내게 되고, 거짓말하지 말아야 돼도 둘러대기도 하고, 시기하지 말으려고도 시기한 마음이 시기하려고 그러고, 또 교만한 마음도 있고, 우리는 이걸 죄를 어떻게 짓지 않을 도리는 없습니다. 인간인 이상 어쩔 수 없어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꽃게인 이상 옆으로 걸을 수밖에 없다. 불완전한 인간은 다 실수하며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죄 때문에 돌아갈 천국을 잃었고 진노 아래 놓여서 심판과 형벌을 기다리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가로막고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어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근데 이것은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우리들을, 정말 부족한 우리들이죠. 자격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도 똑같은 이러한 부르심을 주신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동안 일거리를 주셨다.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죠. 어렵게 취직했는데 그 회사에서 일할 거리를 안 준다면 참 그 취직이 별로 기쁜 게 아니에요. 일거리를 줘야죠. 우리는 이제 천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어둠에 있다가 이제 참 귀한 은혜로, 말할 수 없는 일로, 저 같은 경우 이제 대학 시절인데 대학 시절에 천국 시민이 저는 확실히 됐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일거리가 없다면, 그냥 그걸로 끝난다면,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이 땅에서 잘 먹고 그냥 잘 살고 인정받고 뭐 결혼하고 시집 장가가고 자녀 낳고 또 뭐 아파트든 어디 자리 마련하고, 그리고 뭐 노후 대책 준비돼 있고, 그것이 보통 세상 사람들이 보통 원하는 삶일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좀 보람 있는 일을 좀 하거나. 우리도 그렇게 살 뻔했던 사람들인데 우리가 천국 시민이 되었다면은 이제 그런 삶으로 우리가 만족해서는 안 되죠. 우리는 전혀 다른 사람,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 말씀은 아주 복음이에요. 이거는 일거리 없는 자에게 일거리를 주신 것입니다. 더구나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한번하면 우리 한국만 위해서 일할 뻔했지 않았습니까? 얼마 안 되나 4천만 명 정도 위해서 우리가 일할 뻔했는데 모든 족속으로, 그러니까 우리 대학생들 영어랑 중국어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것을 저와 여러분, 능력이 없고 그리고 별로 성품도 별로 안 좋고 까탈스럽고 교만하고 고집센 우리, 자격을 따지지 않고 이 크고 위대한 일, 바로 주님이 하셨던 같은 일을 우리 제자들인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만일 이런 부름이 없었다면 그럼 우리도 딱 한 번뿐인 인생인데 거의 비슷하게 살 것 같아요. 그냥 직장 다녀서 돈 벌고 뭐 월급 받거나 뭐 사업을 하거나 집에 와서 뭐 이렇게 쉬고 뭐 요즘 뭐 정현 그거 이제 보고 뭐 그냥 비슷하죠. 뭐 영화 나오면 뭐 볼 것이고 쉬고 그냥 또 그 다음 날 일할 것이고 또 밤엔 잘 것이고 뭐 돈을 좀 모을 것이고 집을 장만할 것이고 자녀들이 있으면 또 자녀들을 또 이렇게 신경 쓸 것이고 뭐 그 정도. 좀 근데 허탈하다는 거죠. 그냥 뭐 기껏 해봐야 뭐 사회적으로 좀 명성을 얻을지 아니면 재물을 얻을지, 그러다 결국은 늙어 죽는 거 아닙니까? 죽음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이 정도 살려고 내가 태어났는가? 너무 허무하고 무의미해. 제가 이전에 대학 시절에 헤맬 때 술을 먹었던 이유가 허무해서 그랬어요. 허무해.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다 보통 대충 그런 거 아닙니까? 회의가 들기도 한단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뭐 저는 그때 그 당시에 다르게 사는 길을 알지 못했어요. 교회를 나오면서도 이런 새로운 길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보지 못하고 그냥 나와 내 자신, 나 그냥 시험 어려운 거 해서 그거 돼서 뭐 이렇게 다음 단계 뭐 이런 계획만 세웠죠. 사실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냥 내일도 또 그렇게 사는 거예요. 뭐 별다른 길이 없어요. 하루하루 주어진 대로 살다가 적당한 때 우리 은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제 등산복 입고 그러고 이제 다니는 거 아니에요. 뭐 들리는 얘기는 뭐 거의 히말라야 뭐 등산할 정도의 그런 옷을 입고 이제 동네 산 오른다 뭐 그런 얘기 있던데, 어쨌든 뭐라도 입고서 올라가고 이제 건강 관리, 그거잖아요. 좋은 음식 먹고 뭐 여행 못 가는데 여행 다녀보고, 돈이 있어서 다니면 다니고 또 돈이 없으면 또 그것도 못 하겠지만은 그 정도인데 이제 전혀 한 번도 머릿속에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던 새로운 길이 주어진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부르셨어요.
지금부터 우리는 이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남은 생 마음껏 하면 돼요. 아무도 나를 막을 사람이 없어요. 내가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데 막을 사람 없습니다. 이렇게 사명을 깨달으면 그냥 그대로 살면 되는 것이지 뭐 주저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의 일꾼으로 임명장을 받아놨어요. 뭐 장롱 면허처럼 사용 안 할 뿐이지 다 받아놨다는 거예요. 나만 움직이면 돼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어차피 내 인생 뭐 내가 주님 몰랐으면 살다 끝일 텐데 내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지금까지는 주님을 위해서 일한 것이 없고 남을 위해서 별로 한 것이 없지만 이제는 남은 생 열심히 주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뛰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중요한 거는 사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다 주었는데 이제 이것을 얼마나 열심히 충성스럽게 사느냐, 이게 우리 생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레위를 부르시고 그리고 15절 16절을 보니까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제자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가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미라. 이 죄인과 세리들, 소외된 자들, 이들이 다 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어째서 너희가 거룩하다 그러면서 그런 불의한 자들과 어울리느냐, 그거죠. 매국노들과 어울리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 17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들이 왜 죄인과 함께 먹느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우리는 이 주님의 답에서 주님의 의도, 생각,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딱 한 가지인데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죄인들이 사는 곳이 이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온 것이고, 그게 이제 우리 크리스마스,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거 아니에요. 죄인을 만나보시고 그리고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죄인과 어울려야 돼요. 그들을 돌보기 위해서라도 어울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 중에 의사가 병자와 함께 있는 것이 이상한 일이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느니라. 주님께서는 이런 영적 의사로서 우리 죄의 병을 앓고 있는 우리들, 구원의 소망이 없는 절망 가운데 죽어가는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이제 이 구원을 우리를 회복시키신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가 병자와 함께 있는 게 그게 어째서 이상한 일이냐, 그걸 이상하다고 물어보면 그 사람이 이상한 거죠. 저 의사는 병자라고 함께 있어. 이상해. 그게 이상해. 우리는 당연한 거예요. 이 말은 사실 오늘날 우리 성도들, 우리들이 지금 누구랑 함께 있는가, 누구와 많은 시간을 보내느냐, 이거 같은 질문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 죄인과 친구, 이것 때문에 오셨어요. 죄인과 친구 예수님이신데 오늘날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가난한 자와의 친구, 이걸 되게 좋아해요. 소외받은 자의 친구, 그런 말을 쓰는 사람들 인기 많이 없죠. 예수님은 가난한 자의 친구였다, 뭐 이런 거. 죄인의 친구였어요. 주님이 오신 목적을 자꾸 바꾸면 안 됩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기 위해서 이 땅에 왔습니까? 소외받은 자를 돌보기 위해서 이 땅에 왔습니까? 그건 끝도 없는데, 이 땅에는. 그럼 천사가 와도 돼요. 그 정도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건 우리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죄인을 만나러 이 땅에 오셨지만 저와 여러분 벌써 이 땅에 있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어요. 아니, 살고 있어요. 우리가 늘 만나는 사람들이 바로
주님이 찾는 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을 떠난 자들이에요. 그들은 부모를 잃은 미어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부모를 만나게 될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죠. 하늘의 아버지를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늘의 아버지 계심을 알려주고 그래서 참된 소망을 줄 사람,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어떻게든지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많은 자에게 하늘 아버지께 나아가도록, 그들을 하늘 아버지께 나아가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사실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뭐 천국 얘기, 지옥 얘기하면 그거 잘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리고 이 성경 자체에 너무나 많은 의문이 있고, 아니 이 의문을 풀기도 전에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나 얌체 같고 이기적이고, 오늘날 기독교가 얼마나 욕먹습니까?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이런 일을 잘 못하고, 이제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토요일마다 전도하러 나가면 어떻습니까? 다 거절하잖아요. 거부하고 화내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이전에 그러지 않았나요? 저 여러분도 이전에 그러지 않았어요? 받아들이기 싫어요. 거절했어요. 우리도 똑같아. 그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참아야 되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어쨌든 그러나 이제 우리는 주님이 하신 일을 대신해서 이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는 날 50년 혹은 30년 20년 10년 우리는 이 고귀한 일, 우리의 원래 이 장롱 영적 의사 면허를 이제는 끌고 나와야 돼요. 이젠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직업을 가졌든 또 우리가 무슨 직책을 가졌든 간에 이것이 1차적 우리의 직업임을 깨닫고 이런 일을 힘써야 됩니다. 이 일은 안 하고 그냥 직장생활만 열심히 한다, 그건 아니에요. 학생이니까 난 공부만 열심히 한다,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공부를 하든 직장을 든 가정주부가 돼서 애를 키우든 우리의 책임은 주님이 이걸 우리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내 도움받을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캠퍼스에 넘치고 직장에서도 넘치는데 우리가 다른 데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응급실에 지금 고통받는 환자들이 막 의사 보고 도와달라고 하는데 그 의사는 정작 앉아서 돈 벌 욕심으로 뭐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 뭐 재테크에 열을 올려서는 안 돼요. 우리 성도 중에도 주식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요즘 뭐 가상화폐 쪽에 또 막 빠져 있는 사람인지 몰라요. 그렇게 주의 음성이 안 들립니까? 그들 돌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아니 돌보지 않아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건 지금 내가 워낙 직장에서 야근하고 뭐 그건 좀 이해가 되지만, 뭐 그것도 좀 문제겠지만 그냥 자기 어떤 취미 생활에 전혀 끔찍도 않는, 그래서 정말 영적 의사 면허는 장롱 면허가 됐어요. 1년 내내 2017년을 돌아볼 때 한 명의 영혼도 구하지 않고, 벌써 이제 2018년 한 달이 지났는데 아직도 한 명조차도 거듭나기 못하거나 아니면 한 명조차에게도 얘기도 않는, 이게 완전히 장롱 영적 의사 면허 아닙니까? 좀 부끄러워해야 돼요. 우리 누가 보면 자기 장롱 면허 가졌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뭐 아주 떳떳하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 대부분 좀 이제 하긴 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으로 보통 얘기하던데요. 운전면허.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도 열심히 그들을 천국으로 보내는 일을 힘써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하루에 한 1,500명 정도가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생을 마쳐요. 믿는 자들에게 이 책임이 있고, 우리나라 660만 명이 정신 차려서 한 1년에 한 2명만 해도, 우리나라가 지금 벌써 그렇게 되면 한 2천만 명, 뭐 한 그렇게 한 2명씩만 해서 한 내년까지 한 1년에 한 2년만 해도 우리나라 복음화 될 텐데, 하는 사람은 죽으라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 하는 사람은 죽으라고 안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주님 하신 대로, 주님 말씀하신 대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필요한데, 지금 병든 자, 이 구원을 알지 못하는 자, 어둠에 있는 자가 많이 있다는 거, 그들에게 쓸데 있어야 돼. 우리가
우리는 내가 만난 이웃들이 나를 만났기 때문에 참 복될 수 있도록 우리 과친구나 직장 동료들 속히 천국으로 우리가 인도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이런 사명을 갖고 살 뿐만 아니라 18절부터 22절까지 우리가 이때 살아갈 동안은 또 어떠한 마음 자세로 살아야 되는가? 그 답은 18절부터 22절 여기서 찾을 수 있죠. 이제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는데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의 답변이 뭐였습니까? 혼인주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다. 예. 그래서 결국 죄인이 주님 만났는데 어떻게 슬퍼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죠. 예. 우리 주님은 그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결혼식장에 가서 엉 울어보세요, 여러분들이. 내 동기 이번에 결혼한다. 가서 막 슬피고 울면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결혼식장 가서 울면 됩니까? 즐거워해야죠. 이 주님을 만났는데 우리가 슬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나 그런 날이 있을 것이다. 그날에 금식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을 섬길 때 이런 복음의 이 기쁜 소식의 율법적 조항을 혼합하는 것을 아주 금하고 있죠. 그래서 거기 보면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만약에 붙였다 칩시다. 낡은 옷에 그걸 만약에 붙이면 이걸 갖다가 이제 빨게 되면 새 것이 이게 줄어들면서 낡은 것을 당긴다는 거야. 그래서 낡은 건 이제 힘도 없는데 잡아당기니까 헤어짐이 더 하게 된다. 똑같은 예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새로운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었어요. 그래야 이게 발효되어 팽창될 때 이 새로운 부대, 가죽 부대도 같이 늘어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껏 늘어났는데, 그래서 보관하는데, 만약에 구 포도주를 빼버리고 이 늘어나 있는 부대에다가, 가죽 부대에다가 또 새 포도주를 넣어버리면 새 포도주가 또 발효하면서 팽창해갖고 결국은 새 포도주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섬길 때는 이제는 새 방법으로 해야지 구약의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다. 우리 아직도 신앙생활하면서 가끔 보는데 돼지고기 안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약에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그러니까. 돼지고기 안 먹는 사람, 또 아직도 11조 안 내면 이거는 벌 받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11조. 말라기서를 통해서 11조라는 게 막 무슨 벌금 생각하는지. 그런 거 잘못. 또 뭐 안식일 막 그 지켜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또 금식 같은 거. 성경에는 구약 시대는 금식이 1년에 한 번이었잖아요. 대속죄일 때 한 번 하는 건데, 이 바리새인들은 막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일주일에 2번씩이나 막 하고 자기들이 막 만들어가지고 이런 걸 섞으면 안 된다. 우리가 이제 복음의 시대, 바로 이 시대에 살 때 우리가 할 일은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꼭 오늘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주님을 만났는데 슬퍼한다. 이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만약에 어떤 아이가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아빠를 잃어버렸어요. 미아가 됐어요. 그러다 얼마 만에, 그래서 고생을 좀 했어요. 뭐 며칠이든 하여튼 울고 고생을 했는데 어떻게 다 부모를 다시 찾게 됐다면 그 얼마나 안심이 되고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겠습니까? 잃었던 엄마를 이 아이가 다시 찾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3살짜리 4살짜리가 엄마 없으면 못 사는데 막 엄마를 잃어버려서 어디 이제 뭐 대공원에 놀러 갔든지 해서 그만 손을 놓쳐갖고 잊어버렸다고 합시다. 잃어버렸다고 해보세요. 그러다 뭐 불과 몇 시간 만에 찾아도 그냥 얼마나 좋아하고 그러겠습니까? 이때 찾았는데, 엄마를 만났는데 엉엉 슬프면 되겠어요? 물론 이제 너무나 맺혔고 그다음 며칠 동안 못 봤기 때문에 그렇게 울 수 있지만, 그건 굉장히 즐거움, 엄마를 만나면 행복한 거잖아요. 그걸 슬퍼하며 왜 잘못 만난 것처럼 막 그렇게 뭐 끌려가는 거예요. 드디어 걸렸다 뭐 이런. 3살짜리 막 그런 애가 4살짜리가 슬피우면 그게 엄마 아빠가 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 우리들은 더 이상 이 땅에서는 이제 우울함이 없어야 됩니다.
근심과 걱정, 번뇌는 주님 만나기 전에 다 끝내야 될 거예요. 주님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그랬습니다. 그분을 만나기 전에는 대표적인 우리가 허무했잖아요. 이렇게 살다 죽으면 단가. 어느 날 가족들 보는 데서 혼자 어디론가를 떠나야 되는 그 미지의 세계. 참 허무해. 나는 그게. 우리 그분 만나기 전에는 허무했고 또 살아봐야 뭐 이렇게 사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만족도 없고 의욕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다른 거죠. 그분이 내 생을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고통과 방황은 이제 주님을 안 이후에는 이제 끝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제일 행복한 자예요. 시편 29편 11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라. 우리가 주님 만나면 안심을 하고 끝났구나 이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 1년에 한 번씩 중국 가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중국 갈 때 만약에 혼자 가보세요. 혼자. 그러면 언어도 안 되고,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는데 두려워요. 내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언어도 안 되고, 식당 가서는 또 뭘 먹을까. 그래서 혼자 가는 거 굉장히 두려워요. 저는 중국에. 근데 이제 제가 그 중국에 갔을 때 이전에 중국에서 오랫동안 사역하던 선교사님과 같이 가게 됐어요. 선교사님. 그럼 마음이 편해요. 선교사님이니까 이제 식당 가서 뭐 시킬 거 걱정이 안 돼. 이미 다 알아서 시켜주니까. 잠자리며 뭐 차 타는 거 다 해주니까 아무런 걱정이 없어요. 그분을 만나기 전에는 힘들어요. 비슷한 케이스가 제가 한번 이전에 외국에 갔을 때 갔는데 공항에 도착했는데 만나기로 약속한 그분이 안 나와서 모스크바 갔는데 안 나왔어요. 근데 이 모스크바 그 러시아 사람들이 막 날 만나면서 막 차 타라는 거야. 막 거기 이제 운전기사 같은 분들이 막 날 하는데 내가 안 타겠다고 막 이제 그건 최소한도 바디랭귀지로 되니까 막 타라는데 난 안 탄다고 막 날 쫓아다니는데 일로 가면 일로 가고 저로 가면 막 공항에서 막 그랬어요. 선교사는 안 나와 웬일인지. 그래갖고 안 돼갖고 좀 불안해. 제가 여기 외국에 가서 아무도 모르는데 그래갖고 거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경찰이 있더라고. 그래서 경찰한테 가서 얘기를 하는데 영어를 못 알아들어요. 하나 도움이 안 돼. 그러니까 이 저를 이렇게 자꾸 강요했던 그 택시기사 날 보더라고. 내가 만나서 얘기하는 걸. 근데 아무것도 안 되니까 또 와서 또 나한테 그래. 내가 그때 정말 속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근데 이제 선교사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다음부터는 가만히 이제 앉아 있어도 다 나를 인도해주고 음식도 다 알아서 해주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 중국에 혼자 갔을 때, 저도 요즘 이제 믿는 건 우리 옛날에 28개 팀 중국 들어갈 때 대부분 팀들이 중국어 가능자가 없어요. 제가 보내면서도 마음이 굉장히 불안했거든. 가서 이거 길 잊어버리면 어떡하나. 그래서 막 제가 종이에다가 뭐 우리 영사 전화번호 나는 길 잃어버렸습니다 중국어로 해가지고 그거 하나씩 듣고 가라고 그랬죠. 가서 잊어버리면 그래도 보여주고 영사 전화하고 이렇게. 근데 지금은 제가 걱정 안 해요. 왜냐하면 그래도 최소한도 팀마다 한 명 혹은 두 명씩 중국어 가능자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혼자 있으면 헤맬 수 있지만 그 중국어를 잘하는 그분을 친구를 만나거나 누굴 만나면 편해지는 거죠. 우리 혼자서는 이 땅이 쓸쓸해요. 고독해 일단 사실은. 그리고 이 땅에 염려 근심될 일이 매일매일 찾아와요 우리한테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알기 전에 염려 근심을 했어요. 사실은요. 걱정도 했습니다. 과연 내가 이러다가 뭐 결혼은 어떻게 되나. 미혼일 때는 결혼 과연 할 수 있을까. 남들은 다 장가 가는데 또 시집 가는데 나는 어떻게 되나. 과연 갈 수 있을까. 또 결혼을 했으면 또 이제 자녀 문제, 자녀 또 어떻게 되는가. 또 직장에서는 또 혹시 쫓겨나는 거 아닌가. 감원 계획이 있다는데 그럼 내가 뭐 하여튼에 염려하기 시작하고 근심하려면요 끝도 없어요. 우리는요 끝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이전에 우리가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이해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주님을 만났는데 더 이상 우리는 염려 근심 없습니다. 여러분 직장이 잘 안 됩니까? 잘 못 들어. 그래도 우리는 걱정하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니까. 제가 염려할 건 딱 하나 있다고 그랬죠.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염려하세요. 그럼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분명히 성경에 기도 응답이 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먹을 거 입을 걸 더하시라고 약속했는데 이 땅에서 도대체 우리가 염려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누가? 요건 염려해야 됩니다. 요거 있습니까? 이 땅엔 도무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걱정하거나 근심하는 것은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요. 없어요. 이 땅에. 자녀가 이러다가 어떻게 하지 마세요. 그런 것들은. 난 우리 애가 뭐 4명, 5명을 키우기 때문에 내가 가장으로서 무거운 집, 우리 작년 부부서 얘기하면은 가장으로서 내가 이제 애가 뭐 4시고 5시인데 내가 어떻게 먹여 살릴지 몰라서 약간 좀 가장의 책임. 사실 그것도 사실 하나님이 이렇게 롤 형평 그 역할상 가장이지 그 애들의 목자는 하나님이지 이 나약한 내가 어떻게 이끕니까? 하나님 맡아주는 거예요. 걱정할 거 없어요. 이 땅에서 도무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직장 문제가 잘 안 되고 남들은 다 시집 가는데 나는 나이가 이게 또 뭔가 남들 다 장가 가는데 나는 어떻게 되나? 직장에서는 또 앞으로 뭐 먹고 사나? 그거는 이전에 했던 거예요. 이전엔 했어야죠. 그러나 주님 만나놓고서는 더 이상 어떤 경우 이런 분도 있다고 그랬는데 제가 보니까 이번 주에 누구를 만났는데 자기는 건강검진을 안 받는데요. 벌써 10년째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냥 뭐가 나올까 봐. 우리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나오면 나오는 거죠 뭐. 아니 이 땅에 두려울 게 뭐 있어요. 천국이 다 준비되어 있는데. 하여튼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염려 끝난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기쁘게 살아야 돼요. 더 이상 눌림과 상처와 아픔과 슬픔이 아니라 최대의 희열과 만족이어야 합니다. 기쁘게 살아야 돼요. 우리의 목자 대신 주님을 만났으니까 우리는 이제는 끝났어요. 여러분 생은 어떤 방식으로 사는가? 이 사명을 갖고 그리고 항상 기쁘게 즐거움으로 이게 안 되면 어떡할까? 그건 우리 머릿속에 스치는 생각이고 내 마음은 평안해야 돼요. 이거 안 되면 망하지. 이거 알아 나도. 망하는 걸 알아요. 바보가 아니라 알아요. 회사에서 쫓겨나면 지금 이제 애들 어떻게 먹고 살까? 대안이 없다는 걸 알아요. 머릿속에서는. 이거 모르는 바보죠. 그걸 알아. 그러나 마음은 평안.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니까 도무지 이 땅에서 두려운 건 없는 거야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는 늘 기쁘게 살아야 돼요. 사명을 가진 그는 기쁘게 살면서 주를 만날 때까지 행복하게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근데 목사님, 전 요즘 사는 것이 기쁨이 별로 없습니다. 뭐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또 근심만 자꾸 쌓입니다. 답은 뭡니까? 병이 난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못한 것입니다. 이때야말로 회개하고 기도할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아직 달라붙어야 될 시간입니다. 내가 기쁨이 없고 뭐 앞날의 이상의 근심이 많고 내 생이 좀 약간 불행한 것 같다면 지금 어느 한 부분이 고장이 난 거예요. 고장이 났어요. 주님과 좀 그렇게 밀접하지 않아요. 주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은 이런 생각이 들질 않아요. 들어도 스쳐가는 거예요. 마음엔 깊은 그동안 경건이 연습이 안 된 걸 거예요. 다들 주님의 목장에서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는 양처럼 또 시냇가에서 물을 마시고 있는 양처럼 지내는데 평온하게 자기 혼자만 어느 비탈길에서 목자를 잃어버리고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다시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분께 가까이 나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만약에 지금 별로 기쁨이 없고 왠지 자꾸 사는 게 좀 시시하게 느껴지고 의미도 못 찾고 있다면 그거는 목자를 많이 떠나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동안 경건 생활에 힘쓰지 않고 뭐 TV 드라마나 아니면 뭐 아까 정연 뭐 그거 열심히 보고 있는 성경 안 보고 기도 생활 안 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마술적으로 뭐 성경 보고 기도 그게 아니라 그런 과정을 통해 주님과 가까이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히 원래 우리의 모습을 찾아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는 날 동안도 이제 원래 목자 되신 그분과 함께 가도록. 그래서 우리는 밝고
빛나며 기쁨이 충만해야 합니다. 늘 감사가 넘치고 생애 최악의 순간을 맞이해도 우리는 웃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삶 자체가 흥미진진하고 보람된 그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만족스럽게.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되면 그 사람들이 이웃 사람 만날 때도 넉넉해요. 내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좀 내가 막 불안해 쫓기고 기쁨이 없는데 누굴 잘 대할 수 있습니까? 내가 딱 회복이 되니까 얼마든지 너그러울 수 있고 관용을 베풀 수 있고 그냥 끄떡일 수 있고 친절하게 대할 수 있고 양보할 수 있고 유익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우리가 정말 주님이 이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는데 우리가 절대로 신랑이 함께 있을 때 슬퍼할 수 없어요. 그 슬퍼할 수 있다면 병이 난 거라. 우리가 이런 깨달음을 가지고 지금 내 앞길 풀리는 거 하나도 없으며 되는 거 하나도 없고 염려 근심이 내 앞에만 꽉 몰려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를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즐겁게 기쁘게 사는 그러한 성도가 돼야 마땅한 것입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최근에 나는 혹시 아니면 오랫동안 이 문제로는 너무 그동안 끙끙대며 근심 걱정해 왔는가?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것이 우리의 길인가? 이제 우리 한번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 내 상태를 그대로 얘기하고 도움을 구하며 또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귀한 사명, 많은 자를 주님께 이끄는 이 귀한 사명 우리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